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더 차고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쇼페림이라는 말인데 지도자, 재판관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이 재건되기 직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생명을 다한 후에, 그리고 사울이 임금이 되는 기간 약 350년에서 4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교훈적인 것을 간추려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속에는 많은 훌륭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사하면 사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면 아무래도 기드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의 현실 속에 어떤 믿음의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는 신명기 사관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서입니다.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선민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믿음이 무너지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탁해지고 타락한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의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하여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고 다시 새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된 그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느슨해지고 다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새삼 살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가 반복해서 돌아간다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서도 해석을 달리하는 역사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그런 역사적인 안목, 역사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기 사관은 너는 누구냐? 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세속을 탐하며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런 저주를 받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멸망자가 되었느냐? 만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역대기 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350년에서 400년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원 종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 신앙생활 느슨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저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우상단지 섬기며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약탈을 당하고 억압을 받는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들의 삶이 고단해지면 힘들어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새삼 살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을 엄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나안의 주인이 된 이 백성들이 그만 믿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경히 여기고 어줍지 않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약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기는 했는데 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99%는 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를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은 몇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남은 가나안 7족속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생각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심장이 다른 그런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 가운데 일부분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더라 6번 반복되고요, 쫓아내지 아니했더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7번이나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7번이나 쫓아내지 않는, 문자적으로 7번이나 쫓아내지 않는 이 백성들에 의하여 남아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방 문화, 우상단지, 이것으로 인해서 순수하고 정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순결성이 오염되어서 그래서 심령이 혼탁해지고 우상단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타락한 백성들의 타락한 세속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탁케 하고 그래서 우상단지에 빠지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이 싫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기드온도 그들 가운데 한 젊은이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사사기의 그 전체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쫓아내야 될 이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편리하다는 이유로 유익되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차한 일들을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3D 업종,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 같은 것들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참 편한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몰아내야 될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었고, 남겨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몰아내라고 하는데도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지. 편하다고, 편리하다고, 덕이 된다고, 보탬이 된다고 남겨두었지. 네 생각대로, 네 소견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거고, 너희 인생의 올무가 될 거고, 너희 두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게 할 거다. 하나님의 무서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힘든 일들 하인이 되어서 하는데 얼마나 편리해. 쫓아낼 건 뭐 있어. 그냥 일꾼으로 부리면 되는 것을. 남은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경건의 문화를 오염시키고 세속 문화로 타락시키며 심령들을 혼탁케 하고 불신앙의 세상으로, 불신앙의 문화로, 불신앙의 그런 타락된 심령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혼탁해지면 다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삼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반복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미디안 13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거기 기드온이 한 젊은이로 있는데 미디안에 약탈을 당하고 미디안한테 학대를 받고 미디안한테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며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런 가시, 우리 인생의 올무, 우리 인생의 두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을 벗어나서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때어 하나님 나라가 차고도 넘치는 새삼 살겠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삶이 힘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년 동안 미디안한테 약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땀 흘려서 수고하여 농사를 짓기만 하면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고생하여 그렇게 뼈골이 으스러지도록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농사를 지었건만 그 수확물을 다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금년에는 괜찮겠지, 새해에는 괜찮겠지,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혀를 깨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서 막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다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불행하게도 또 쳐들어와서 또 빼앗아가고 또 빼앗아가고 허탈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이 약탈. 그래서 그들은 가슴이 미어지고 속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침통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기드온 시대에 이 백성들은 미디안 약탈꾼들을 피해서 평지 도시를 이루고 살지 못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저 산골짜기로 피신해서 그래서 산골짜기에 숨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허기지기 그지없고 그들은 남은 재산도 없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빼앗기다가 보니까 남은 돈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희망도 소망도 꿈을 꿀 수 있는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행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하기 거지없는 이 상황에 희망과 자질과 꿈이 없는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소리쳐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소망이 없던 암울하기 거지없는 영국 사회를 시인사의 나라로 변화시킨 것은 그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은혜 운동의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님께 매달려 소리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지치게 만드는 올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해서 두 눈에 피눈물이 쏟아집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리쳐서 기도하세요.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이 복음주의 입장에 서 있지 않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은 실존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그런 불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신학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거의 원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요, 교회가 파산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 다락방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가서는 파산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해야 될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의 에너지를 나누어 갖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그 은혜에 감동해서 가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다가 내어놓으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했던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될 예루살렘 교회, 다락방 교회, 처음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그 부르심, 그 사명을 망각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땅을 팔아서 가져온 그 모아는 재물을 선교에 쓰지 아니하고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누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교회가 파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파산당할 그 위기 때에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실존주의 신학의 입장에 서 있던 이까지도 삶의 상황에 위기에 봉착할 때 그 위기를 풀어가는 열쇠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번 사순절 지금부터 3월 한 달 동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안 3월 한 달인데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를 놓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건강의 문제를 놓고, 모든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의 가시, 삶의 올무, 삶의 피눈물 나는 모든 속상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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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는 사순절로, 응답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기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의 처지, 자기 형편, 자기 상황이 너무 암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 태어나서 흙수저가 되어서 바닥을 헤매고 쩔쩔매는지, 그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저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 40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 이적, 기적이 있었던 그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처지는 왜 이 모양 이 꼴한지인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넌 찌질이가 아니야. 너 쪼잔이가 아니야. 너 멍청이가 아니야. 넌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너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어. 축복의 미래가 있어. 아름다운 인생이 열려질 수 있어. 광대한 삶이 열려질 수 있어. 적과 꿀이 흐르는 윤택한 삶이 내 앞에 있어. 너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믿음을 갖고 일어나라.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큰 인물이다. 너 생각, 너 처지, 너 형편에 살피면 넌 주눅들 수밖에 없지만 나 여호와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는 곧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밀어주마. 내가 너를 되게 하마. 내가 너를 세워주마. 내가 너를 만들어주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좋아지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아지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이번 사순절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언제까지?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마음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찝찝합니다. 믿습니다. 믿는데 자꾸만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이 의심을 이기도록, 확신을 갖도록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신비한 표적, 이적,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게 확신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기도원에게 참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첫 번째 표징을 행하십니다. 그러냐? 단을 쌓아라. 그래서 염소를 잡아다가 가루 한 움큼을 넣고, 그리고는 국물을 들이붓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제단에 갖다 댈 때에 놀라웠게는 반석에서 불꽃이 올라 재물을 불태우는, 그래서 그 제단이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그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기도원이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 그것 가지고도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것 말고 이건 어쩌다가 생겼는지도 모르니까 그것 말고 다른 거 하나 해주세요. 다른 거. 이번에는 하나님, 이번에는 이 주변에는 바삭 마른데 요 솜틀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변은 깨끗하게 하고 솜틀에 이슬이 머금게 했습니다. 기도원이 그러고 난 뒤에 이건 또 자연현상이 아닐까? 이 기도원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플리시티예요. 그냥 단순히 믿는 거야. 예? 생각이 많아서 따져보니까 납득이 돼,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야.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게 내가 자연현상인데,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거꾸로 하나님께서 세 번의 놀라운 표적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기드온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확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습니까? 믿지만은 그래도 의심의 구석이 있습니까? 믿지만은 그래도 흔들립니까?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믿어서 웨슬리 목사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기는 믿는데 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을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냥 육이 힘을 잃고 바닥에 꼬꾸리지기도 하고, 나뒹굴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숨어 사는 언둔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나이 80이 된 이 노인네 누가 만나주며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 말을 따라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표적, 이적, 기적,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걸 보고도 못 믿는 것들이 있어. 그때는 말이야,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으로 다시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치유의 기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못 믿는 것들 가운데 또 믿는 사람이 생길 거야. 그런데도 못 믿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 못 믿는 것들을 위하여 나일 강물을 떠서 부으라. 피로 변할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기적은 반복하여 일어나는 목적은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으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초청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의 생활을 하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십시오. 명백하게 흔들리지 않는 보아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와서 기도 생활 합시다. 하겠다는 사람은 손을 놓아주시고, 하겠다는 말을 안 하면 꼭 잡고 계십시오.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실 때까지 기도드립니다.